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19과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역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중년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 랑을 입력해야 될 곳에 망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사망해 라고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머릿속이 바쁘게 복잡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끔찍한 일이. 아유, 그 남편, 아유, 된똥 싸게 생겼네. 혹시 진짜 속마음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사망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역할을 보면서 아내된 분들은 에이, 이게 뭐야 도대체? 라며 불만스러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또 바로 이거야 하는 희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모습은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부부간에 있어 사람과 섬김이라는 두 축이 무너져 버리면 결단코 행복한 부부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머리인 남편들에게 더욱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은 어떠해야 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남편을 향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지배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라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머리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시대가 어땠는가, 그 시대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이 대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의 여성들은 그 역할과 권리가 너무나도 미약했던 시기였습니다. 여성은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았고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여성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유를 대서도 그 여자를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내를 그냥 버리고 싶을 때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것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는 나의 소중한 신체의 일부이며
아담의 고백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라고 고백하라라는 거죠. 이 사랑은 세상의 통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은 어떠해야 합니까?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아내의 사랑의 깊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그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당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당신의 고귀한 생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사람들로부터 모든 모멸과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사랑을 주님은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요구는 아주 막중하고 큽니다. 남편된 나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두고 누군가 마주보고 누우면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돌아서 누우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주님처럼 생명을 주기까지 그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부관계의 남편의 역할은 남편은 아내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교회를 아내로 비유했습니다. 주님은 당시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나타내서 티나 주름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교회가 세상에서 밝게 비추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빛나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닌 남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섬김과 헌신, 인정과 격려, 아내를 보석보다 더욱 밝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멸시와 무시 그리고 거친 말과 행동은 아내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깨지기 쉬운 보배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빛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밝은 빛이 남편까지 밝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역할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된 분들은 다 오늘 말씀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도록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며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남편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당연한 것 같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 없, 내 뼈 중에 뼈로다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고백처럼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남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아내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화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를 존중하며 섬기며 인정하고 격려하고 아내를 보석보다 더 밝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남편 된 남자들의 변화를 통하여, 아내 된 여자들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을 바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